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다른 두 죄수들도 처형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 그들이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수들도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셨다. 그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들을 나누었다. 백성은 바라보며 서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였다. 군인들도 조롱하며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께 신포도주를 가져다 주며 말하기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였다. 예수님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쓴 죄패가 있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니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였으나 다른 이가 그를 꾸짖으며 대답하여 말하였다.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또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32절과 33절에 다른 두 죄수들도 처형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 그들이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수들도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이 예수님을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해골은 그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우리 골고다 언덕이다 그러는데 골고다 그거는 히브리 이름인 겁니다. 히브리 이름이고 라틴어로는 갈보리. 그래서 골고다, 갈보리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해골 이것이 다 같은 지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양쪽에 두 죄수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람들과 군인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또 너가 왕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면서 그 위에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쓴 죄패까지 붙여놓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조롱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비웃으며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고작 이 정도밖에 못 사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너는 겨우 이거밖에 못 사느냐? 쓸데없이 주일 지킨다. 괜히 기도하며 시간 보낸다. 허튼 짓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조롱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34절에 아버지시여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원수인 겁니다. 원수. 예수님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니 참 원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또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하며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와야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 스승의 모습을 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제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수예배 때 스데반 보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그 안에 예수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충만했다. 또 사랑이 충만했다. 사랑이 충만하니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솟구쳐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또 예수 충만,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스데반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스데반도 똑같이 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 스데반도 똑같이 말했죠.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돌을 들어 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똑같이 나간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겠습니까? 죽어가는 순간인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죽는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죽는 순간에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온다 그랬죠.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에 있으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고 소망이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그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두려움이 나오는 겁니다. 절망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죽는 순간에 또 무의식적으로 나아갈 때 다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예수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돼야 우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흘러나오고 또 솟구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양쪽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39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니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면서 이 한 죄수가 말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두 죄수, 강도인 것인데, 다른 데 보면 강도인 것인데, 이 죄를 지은 그 강도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강도가 왜 예수님을 비방하고 왜 원망하는가? 자기를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 건져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건져주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를 꺼내주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러니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왜 건져주지 않느냐 하며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참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저 이 고통을 없애달라, 이 고통 속에서 좀 건져달라 그것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저 육신의 고통만 없애달라, 육신의 어려움 이거 해결해달라 그렇게 구하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니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으니 그러니 예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도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왔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속에 건져달라고만 구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만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만 나아가는 겁니다. 이 고통 없애달라고만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없애주시지 않아서 그 고통이 계속되면 그때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한 강도의 모습인 겁니다. 야곱이 참으로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환도뼈만 얻어맞은 겁니다. 환도뼈만 얻어맞고 나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야곱이 환도뼈 얻어맞은 거 이것이 야곱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환도뼈 얻어맞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얻어맞은 것이 야곱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통이 또 고난이 우리에게는 은혜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환난당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은혜이다. 시편에 그랬는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은혜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고 야곱처럼 환도뼈 얻어맞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은 따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으니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야곱도 환도뼈 얻어맞고 나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승리자다. 너가 승리했다. 하고서는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원망했다. 자기 구원에 건져주지 않는다고 고통 없애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비방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강도들 입장에서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지금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복된 순간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순간이 그 강도, 그 죄수들의 인생을, 삶을 다 털어놓고 보았을 때 가장 은혜로운, 가장 복된 순간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육신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강도에게는 지금이 가장 은혜로운 순간인 것이고 지금이 사실은 가장 복된 그러한 시간인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만약에 못 박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육신적으로는 고통도 없고 잘 살았을지 몰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다른 한 명의 강도는 그 은혜를 다 흘러 떠내려 보내고 오히려 예수님 원망하면서 죄에다가 또 죄를 더하는 그러한 악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결국은 다 이 죽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 근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근원은 죽음인 겁니다. 죽음. 하지만 그 죽음의 그 고통과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없애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 다 없애고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참 평안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면 좋을 터인데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 그러한 큰 고난을 겪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참 좋았을 거죠. 예수님 만났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만났으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그러지 못하고 그저 자기 살기 바빴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살기 바빴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강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사는 거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강도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고, 그 죄로 인한 형벌로 지금 십자가에 말 그대로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 바로 옆에까지 가게 되었으니 이 강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참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비록 그 일 내가 바로 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이 한 명의 강도처럼 그 속에서 이 고통, 환난 없애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다 흘려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의 강도처럼 그 은혜의 시간에 어떡하든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비방했다. 하지만 42절에 다른 한 강도, 40절에 다른 이가 그를 꾸짖으며 대답하여 말하였다.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다른 한 명의 강도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한 명의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 그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단순히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망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권세 가진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은 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결코 막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결코 막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에 그 앞에서 순종하며 잠잠히 있는 겁니다. 순종하며 잠잠히 있는 것.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과 26절 2절. 25절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시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고 찾는 자에게 선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 앞에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저 잠잠히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해나가시지만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나면 결과를 보고서야 하나님이 이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 그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도, 이해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혀 이해가지 않아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교회가 더 잘 될 텐데, 사람들이 더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해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대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것이 잘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소에 가서, 그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거기다 한번 읽어보죠. 시편 73편 16절과 17절입니다. 시편 73편 16절과 17절. 16절.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내게 힘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산에 가서도 그렇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거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겁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를 만날지라도, 또 여러 대적을 만날지라도, 쓴물을 만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악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시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쓰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시험에 우리가 다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하기 위해서도 성소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소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을 그때 꺼내서 쓰되,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그 믿음을 그때 꺼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나아가는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그저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기에 벌받을 만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할 자이다. 하나님이 당장 죽이셔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러한 자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혔다,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상황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아담과 하와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죄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또 하와도 뱀 때문에 죄지었다, 또 뱀을 탓하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는 겁니다.
자기의 죄에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내 죄에 내가 잘못해서 한 줄 알고 다 자기가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으로 나를 넣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업 이렇게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탓할 거 없는 겁니다. 환경도 아니고 다 자기가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런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징계 속에서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찾아서 참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강도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하반절에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 벌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죄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42절에 또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이 주님의 나라 한마디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강도는 그 고통과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나아가지만 다른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지금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온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속에 있는 거 다 나오는 겁니다. 또 큰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의 본래의 그 믿음의 모습이 또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소망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 영혼의 확실한 닷과 같다. 히브리서 6장에 그랬는데 소망이 우리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갈 본향, 우리가 갈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을 소망하고 나아갈 때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또 우리가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환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으면 하늘나라 잘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는 게 편한데 지금 사는 게 즐거운데 천국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혀 안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늘나라를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또 당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42절 그 뒷부분에는 저를 기억하소서 그랬죠. 주께서 저를 기억하소서. 이거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겁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들어갈 수 있다. 주님으로만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만 나는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 하며 지금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참 이러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 찾아서 자기가 책임지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에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4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강도에게 그날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즉시 낙원에 간다는 겁니다. 즉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즉시 천국 가는 겁니다. 즉시. 이 세상에 떠도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이상한 데 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요즘에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 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현혹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도 어디 또 다른 세상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그런 영화나 그런 TV 프로그램 참 많이 있지요. 아무것도 잘 모르고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미혹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무슨 환생한다, 환생하는 거. 또 다른 세상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 힘들면 조금 버텨보다가 힘들면 자살해라.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마귀 역사.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빨리 죽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그 즉시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즉시 지옥 가는 것이지 그 외에 가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다시 말해 너가 즉시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겠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몸이 찢기고 피 흘리고 계시는 그러한 가운데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없지요. 누가 와서 좀 도와달라 하면 나도 지금 너랑 똑같은 고통 겪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너보다 더 힘들다 하면서 자기 살기 힘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옆에 강도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피를 흘리시면서 물을 쏟으시면서 그 살이 찢기시는 가운데도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오는 자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떠한 죄를 지은 자라도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용서함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강도였던 겁니다. 강도로 살다가 지금 예수님께 온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비록 전에는 강도였지만 이제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를 입혀주셔서 이제는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강도와 같은 죄를 지었다, 더 심한 죄를 지었다,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죄 다 용서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 걱정 다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도의 신앙도 잘 본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는 그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천국과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도보다도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추한 그러한 저희이지만 참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멀리 떠났던 그 예수님께 다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을 알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와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예수님 또 나아가서 힘써 전해야 되겠사오니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강도와 같이 세상에서 죄짓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불쌍한 자들 저희들 다 만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